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레와 지방에서 마지막 공생에 석 달을 보내시는 중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동안 못다 하셨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그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때 안식일의 음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좀 다른 아주 간단한 음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죠. 평일에는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지만 안식일에는 이 쉰다라는 그들의 정신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간단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또 초대를 하더라도 사람을 초대할 때 간단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주로 이제 떡이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데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바리새인들 중에 무슨 누구 높고 낮는 그런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런 계급을 말하기보다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초대를 받으시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초대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왜 초대했을까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좋은 의도일까요? 불순한 의도일까요? 불순한 의도입니다. 엿본다라는 거죠. 왜 엿보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즉 자기들의 전통적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른 그 규례를 지키나 어기는가, 이거를 유심히 보고 거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거기서 잡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음모에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을 이제 사주에서 데려다 놓은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야, 안식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는데 너 병 고침을 받고 싶으면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함부로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전에 그러한 일이 다 이제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로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을 놓았고 이 사람은 그 미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음모에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와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음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음모를 모르셨는가? 이 불순한 음모와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왜 무슨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에 응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성격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유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일 규례를 지켰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이 사건도 그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치의 상절을 택하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경향과 교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본문 지금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의미가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잔치를 베푸는 비유를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반대와 반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경고하시고 하나의 큰 원칙을 여기에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시를 이 기회에,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를 놓은 그 환경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그릇된 잘못이다. 거기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쩍합니까? 꿈쩍 안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릇된 오류와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앞두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소망이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너희들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상 이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도 이 바리새인 그룹은요, 그 당시 다른 유파들, 다른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파들, 뭐 사두개파와 달리 이 바리새파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노선을 지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런 진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종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 어떤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에 물이 차는 병이래요. 몸이나 어떤 빈 곳에 물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몸도 붓고 발도 붓는 거예요. 퉁퉁 붓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뭐 음모를 가지고 이용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뭡니까? 병 낫는 거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었던 것인데
그런 글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참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얻도록 자유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이 안식일을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오리를 많이 범했고 빠져 있었죠. 어떤 시기냐면 바리새 시기예요. 바리새 시기.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건 뭡니까?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뭘 하면 안 된다.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1.5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안식일에는 나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아주 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 실행법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갖다 수족을 다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고, 그러한 주장 주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단단하게 옥죄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안식일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거 맞죠. 사람을 살리는 게 맞죠. 사람의 평화를 누리는 게 맞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안식을 잘 지킨다 하면서 정작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주장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을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반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옳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즉 다시 말하면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느냐라는 일침을 놓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병자를 고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매어있는 소나 양을 끌고 나서 물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에 소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죽거나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황급하게 건져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물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방식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일목요연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총 복음서에 7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즉 이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유사한 패턴을 가집니다. 첫 번째 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지 예수님께서 비판한 일은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던 안식일 규례를 정령으로 반박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각인이 돼가지고 그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집착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못마땅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제 3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때부터 모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제 2년 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제 중반 이후 그때 가장 예수님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들 때, 점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적대자들이, 반대자들이 그 음모를 더 구체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근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생의 끝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선자로 알고 따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손도 못 대고 잡아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시켜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선전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 예수라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얘기하고 자기와 동등으로 여기는 신성모독 참남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목을 이제 걸어서 그것을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을 막 선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역시 대제사장들과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건 전혀 말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일 분위기로 이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해석과 여러 그릇된 태도를 따르지 않으셨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셨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가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삭을 손으로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 손으로 비벼 먹은 게 추수래요. 추수. 일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으로 몇 개 그 나달을 가지고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거 같아서 막 추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왜 따서 먹었겠어요?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갈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준 거 가지고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줘요. 다윗에게. 왜?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하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규례 자체는, 규칙 자체는 뭐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룩한 떡은.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어 가는데, 아,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야. 넌 절대 먹어서 안 돼. 굶어 죽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이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줘야 된다. 누가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 제사장은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그것을 먹었고 그 함께 한 자들도 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도 읽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과 너희들이 생각 가지고 사람을 갖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들이 옳다고? 너희들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2장 27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성격을 사람의 생활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기서 아주 특별한 교훈을 배웠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적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교훈을 배워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안식을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일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7번이나 거듭해서 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대할 때 저번에도 들었는데 무슨 또 안식일에 관한 거냐라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근데 그 율법을 언제나 우리의 거룩한 생활 준칙으로 삼고 그 율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방도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기능도 없으며 또 강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어떤 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자연스럽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바대로 자원함과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율법적으로, 너무나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으면서 마지못해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기계적인 적용과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와 적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 불행한 것이고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신율법주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의를 지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교회 무슨 직분자니까, 또 뭐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구약의 안식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참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안식일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 평안,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 속에 이 주일 지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된 그분과 교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구별한다는 것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구별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 평일에 세상에서 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을 쉬는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별 의식도 없이, 이해도 없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쉬어야 된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 예를 들어 식당 하신 분들은 식당도 쉬어야 되니까 그냥 쉰다.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 아니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주의를 지킬 때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춰요? 무엇 때문에 멈춥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라
하지 많은 것으로다가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무엇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안정적인 것을 뭐다? 쉰다, 안식이다 그랬어요.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면서 안정을 찾듯이.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직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내 자의로 쉴 수 있다면 기꺼이 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주일 정신을 여러분 바르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더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려놔야 하나님께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소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교통이 안 되죠. 그래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때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그 유대 종교에서 탈피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일요일이죠.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모여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가 이제 이 일요일로 얘기하는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게 된 것이고, 이러한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후대에 가르쳐주면서 그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이단들 빼고는 공통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이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디 원하기는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천성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날로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로 지켜나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됨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이 바른 정신인지 태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그릇된 오류와 또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더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